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지금 마가복음 강의 73번째 시간인데요. 요 강의를 오늘까지 딱 하고 15장, 16장은 내년도 그 사순절 기간과 부활주일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최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거고요. 7월 첫째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또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요,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유다는 검과 몽치를 든 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그이가 예수라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검으로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잡히자 모두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죠. 심지어 한 청년은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히니까 그냥 그 혼이불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끌려가신 곳,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대제사장의 관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잡히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오신 그 시각 이미 밤입니다. 그러면 이 밤이니까 사람들이 사실 그냥 내일 아침에 신문을 하지 이래도 될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일 아침까지 미루어두지를 않습니다. 그 밤에 하나둘씩 다 지금 그 집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전부터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작정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이 예수를 잡을까 굉장히 그렇게들 고민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가 잡혔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모든 만사를 다 제쳐두고 그 밤에 속속이 다 대제사장의 관저로 모여든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안 뜰까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종들 틈에 숨어들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라도 하듯 그들과 섞여 앉아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거기서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를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곳에 예수를 죽이고자 증언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말해요. 증언합니다. 한마디씩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을 마가복음에서는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거짓 증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 증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언들이요 일치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증언이 적어도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를 해야만
이 자기들의 법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한 유의미한 증언이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증언하길 뭐라고 증언하느냐면 이렇게 증언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고 있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앞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런 대화들이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뒤에 뭐라고 한마디가 딱 들어가 있느냐면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두고 한 말인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증인들이 와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도요 그 증언이 틀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증언하는 자들이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흘 동안에 이것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증언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틀린 거예요. 결국 이 증언하는 자들의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거짓 증언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대제사장이요 갑자기 질문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느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찬송받을 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그냥 요즘 너무 편하게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인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펜을 딱 내려놓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을 싹 뒤집어 써요.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들어와서 새 펜, 한 번도 쓰지 않은 펜을 가지고 여호와 딱 씁니다. 그리고 그 펜을 꺾어요. 또다시 쓰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또 쓰다가 곧바로 또다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나가. 그래서 정결 예식을 또 하고 새 펜을 가지고 또 쓰고 꺾습니다. 이걸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거룩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 대제사장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때는 주로 어떤 표현을 많이 썼느냐면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이러고서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도나이도 아니고 어떤 표현을 썼어요? 찬양 받으실 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찬송 받으실 이, 대제사장의 이 질문,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침묵하셨는데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 권능자 누굴 얘기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 대답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고 심판날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틀리지 않습니다. 옳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큰일 날 소리를 했습니다. 어찌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속에는요, 그 대답에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대답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들의 분노를 촉발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중에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여기 내가 그니라, 우리말로 그냥 내가 그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별로 감흥이 안 오시죠?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그래도 감이 안 오시죠? 이 말을 하면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 그 사건이 바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곧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언과 같은 말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참담해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어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신성모독의 말이었고,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 그저 사형에 처해버릴 수 있는 그렇게 정죄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그 얼굴을 주먹으로 치며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한 그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때부터요, 예수님께서 맞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그냥 너무 짧아요, 이 내용이.
그냥 침뱉음 당하시고 손으로 쳤다 주먹으로 쳤다 끝. 너무 짧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미 잡혀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린치를 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침뱉고 주먹을 휘두르고 때리고 그 짧은 순간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분이 풀릴 때까지 했겠죠.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이때 베드로 어디 있었습니까? 아랫뜰에 있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종 하나가 와요. 그러더니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옮겨요. 앞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68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숫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마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각주 번호가 달려 있어요. 그 각주 번호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가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리를 옮기는데 닭이 첫 번째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닭이 우는 소리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마도 못 들었을 리 없습니다. 이 닭 울음소리를 베드로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자리를 옮긴 그를 보고 여종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의 도당이라.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여종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 말한 여종 이외에 다른 사람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이미 봤다는 겁니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같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앞에서와 같이 똑같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누가복음에서는 1시간쯤 있다가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의 도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저주하면서 맹세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증오심을 가지고 그 마음의 증오심과 분을 가지고 처형의 처벌을 선언하면서 욕을 퍼붓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 지금 그냥 중요한 단어들만 빼볼까요? 증오심을 가지고 욕을 퍼붓는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조금 유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빌어먹을 나사렛 사람 그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정말 유하게 표현한 겁니다. 욕을 퍼부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수제자로서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녔었는데, 자칫하면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꼴이 될까봐 일단은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며 저주하며 이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자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두 종류의 신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식적인 신문,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공식적인 신문입니다. 공식적인 신문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이 비공식적인 신문의 대상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너는 누구냐? 그 존재에 대한 신문이 초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 등장한 다른 증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침묵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질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근본적인 존재, 그리고 목적하고 계신 사역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결과는요,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에 대한 비공식적인 신문, 거기서도 너도 그와 함께한 도당이다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의 사역에 동참한 자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의 존재, 그리고 목적하고 있는 사역을 포함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자신의 그 고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을요,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두 가지 형태의 신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의 신성에 대해서, 그의 인성에 대해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문이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그를 믿는가? 그가 신인가? 그 증거를 보이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의 신성과 인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곤란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저 나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부정하는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담대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답은 뻔하죠. 그저 정답은 후자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죠. 이거는 그냥 정답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정답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참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 식사 기도할 때 기도 그냥 뛰어넘어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눈 한 번 이렇게 살짝 감았다 뜨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 못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